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밑에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구독을 눌러달라고, 구독을 눌러달라고. 그러니까 시헤럴드 TV로 가서 그 시헤럴드 TV 이 검색에 들어오고 구독을 눌러달라고. 자, 요즘에 대한민국은 나는 좀 이거 어리석다. 이 법이 언제적 법인데 유신헌법 이후에 이렇게 많은 걸 개정 못했을까? 왜냐하면 세계 전체가 우리 국민들이 그 뽑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죠? 직접 투표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았고 대의제. 우리의 의사를 모아갖고 니들이 좀 해달라고 한 게 그게 국회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그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국회에서 탄핵해버리면 그걸 끝나버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요즘에 시끄럽냐면 지저분하게 이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이걸 막혀. 헌법재판소라는 건 뭐냐면 이게 헌법이 맞냐 틀리냐 그것만 해주면 돼. 아니 전 국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에서 결정한 거를 9명의 대가리가 9명의 대가리가 결정을 해. 그 희한한 나라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 보니까 제가 삽살치 뒤져봤거든요. 이 양진호 목사만 얘기하더만. 내 이 SNS상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주 절대 권력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에스겔 시대도요. 그렇게 절대 권력이 쥐고 까불다가 망해버렸어. 국가 망했다니까. 그래갖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냐면 여러분 여기 남유다에서 이 칠판 이렇게 그렸다고 짧게 보면 안 돼요. 이 바벨론까지는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1100km에서 아니다 1200km 정도. 근데 이게 빠른 걸음으로 가도 한 11일 걸릴 거예요. 11일. 그런데 참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죠.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32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하고 그 이방 나라들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33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니들 망했지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첫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아니야.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게 급한데 그러지 않고 그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 주술사들이 통치를 해. 세 번째는 약자를 핍박을 해. 착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거룩한 삶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 회복시켜줘서 이제는 니들이 아주 거룩하게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국가까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내다 보게 된다는 것이 큰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33장부터 39장까지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그려진 다음에 어디서 장소집계님이 나오죠. 장소집계님이 나오는데 거기 어디냐면은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거 뭐예요?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간 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여기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25년 세월을 흘렀어요. 참 많이 흘렀죠. 이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몇 년이냐? 포로된 지 25년이라나요? 이거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에스겔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이 함락된 후 몇째 해?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14년. 그러니까 1월 10일 정도. 1월 10일 정도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된 지. 포로 잡혀간 지 25년, 예루살렘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에스겔 이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있단 말이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게 지금 환상이라는 것이 나오는 게 2절 봐봐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비전이죠. 비전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장차 이루어질.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선포 그러잖아요. 비전 선포. 비전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선포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가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지가 딱 저기 얘기를 하냐고. 그게 속이는 거야, 사람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말이나 글로 딱 그 카테고리를 정하면 그거를 언론학에서 디테일 보도를 막 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범죄에다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게. 계속 디테일한 보도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독재 정권일수록 많이 활용하는데, 아무튼 이상주의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어디에서? 거기에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거기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거기에서. 거기는 어딘가? 거기. 응? 자, 이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회복. 근데 여기서 2절에 거기에서. 근데 이거를 아주 분명히 잘 얘기해 주는 게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여기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책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이상 가운데 큰 성읍, 그리고 이제 이 막 문들이 달리고 막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다 뭐예요? 18,000척. 18,000척이면요, 1척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1척이에요. 그러니까 한 50cm 되죠. 그러니까 50cm 곱하기 18,0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읍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가 거기에 라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요? 여호와가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40장 2절에서 거기에서, 또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 여호와가 거기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수립할 것인데 그걸 그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환상은요, 아마도 그 구약 시대의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들은 시오니즘 그리고 선민의식 이게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전이 땅에 세워지는 빌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자체가 성전이 돼요. 신이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인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가 거기에, 여호와 삼마. 이제 죽는 날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그게 축복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만 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성전을 회복. 응?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장소적 개념이 있지만 신약 시대는 생명이야. 신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응?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그러면 6절에 보니까요, 어디서부터 청량을 하냐면은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동문. 하나하나 봅시다. 에스겔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동문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바벨 포로 잡혀간 때부터 한 25년 이제 지난 해에 정월 30일에 에스겔이 이제 세상전에 가는 그 환상을 보는데, 이제 천사가 이제 세상들 막 청량하잖아요. 그때 성전에 들어가는 네 문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동문부터 청량했어요. 동문은 뭐예요? 태양이 뜨는 곳이야.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또 에덴에서 쫓겨날 때 문이나 그게 다 동쪽이야.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저 쌀 있는 사이로 언제나 돌아오라. 이렇게 죄인들이 오길 기다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이 있는 것이 동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출입하는 거룩한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지성소로 곧장 들어간 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동문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7계단이다. 7계단. 두 번째 7계단. 이게 1, 2, 3, 4 쓰지 마십시오. 7계단. 이제 이거 여러분 이 개념만 딱 정리되면 에스겔 40장 끝나버려요. 그냥 읽으면 왜 여러분들 못 읽냐면은 여기에 담긴 상징적인 것과 그 역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문 청량할 때 그 언급되지 않은데 다른 세문에 북문, 남문, 서문을 청량할 때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7계단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요. 그죠? 7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 문학의 숫자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1은 유일신 개념, 2는 동역 개념, 3은 신성의 숫자, 4는 그 노스,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동서남북, 뭐예요? 그 세상의 숫자. 6은 재수 없는 숫자. 7은 완전 숫자라고 했잖아요. 7은 완전 숫자. 그래서 7은 완전 수예요. 그래서 거룩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마지막 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아무것도 않고 완전히 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쉬지 못하는 인간들은 이 주일날 일하는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고달파 인생. 주일날 다 내려놔야지. 뭐 일이야. 근데 또 내가 우리 딸이 간호사를 하다 보니까 야 3교대 하니까 주일날 걔네도 있어야 되겠더만. 안 그러면 중환자 죽어. 외과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잠깐 눈 돌려서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애가 바짝 거기에 그냥 멀리 자기 아파트 사고도 못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종려나무 장식. 종려나무 장식. 근데 이거 빨리 끝나겠다. 이렇게 이런 속도로 가면. 자, 16절 봐봐. 16절. 자, 빨리 갑시다. 16절.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 또 창이 있고 그 현관은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지며 각 문벽 뒤에는 뭐가 새겨 있어요? 종려나무 장식이 새겨 있다는 거예요. 바깥들 문으로 들어가면 좌우에 3개씩 방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뭘 상징해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뭐예요? 호산나 막 그렇게 부르면서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구원자, 풍요, 영광, 승리, 이게 종려나무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간 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다 바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치는데 그때의 승리감, 그때의 영광, 그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자, 여기 밖에 떠들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이 8계단. 안뜰과 문에 청량한데 안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안뜰에 이제 8계단이 들어가요. 8계단. 개념을 빨리 정리합시다. 이거 일일이 찾다 보면 시간 만지라. 그러니까 이 바깥들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계단을 올라가 있는데 안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8계단이 또 있어. 8계단.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바깥문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7계단이고 그 안에 8계단이 또 있는 거야. 응? 안. 그러니까 이 8계단. 그래서 이제 지상서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8계단 올라가면. 근데 이 두 계단을 합치면은 이게 뭡니까? 7하고 8을 합치면 몇이에요? 15예요. 15. 응? 자,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읊는 시가 뭐예요? 이게 15잖아요. 15. 7, 8, 15. 15는 시편 몇 편이죠? 120편에서 134편. 여기에 표제가 나오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읊는 시가 바로 이 15편에 걸친 시편이란 거예요. 성경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쫙 전개되죠.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 다음에 8재단 상이 나와요. 8재단 상. 이제 이거 빨리 하고 그 다음 통도 갈 때 우리가 3년에 1도 가거든요. 그 다음에 할 때 중반부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직하는 자들이 방이 있고, 근데 이거를 측량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포로가 된 거야. 그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품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살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성전은 신약 시대는 뭐가 돼요? 지금 막 이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막 여기 차지하겠다고 막 전쟁 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돈 많으잖아요, 여러분. 나라 잃고 그러니까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 즉 디도 장군한테 예루살렘 성전 망한 다음에 2000년 동안을요,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킨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모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표가 뚜렷할 때는 돈을 많이 모았어. 이 나쁜 놈들인데 돈을 모으고선 뭐를 찾는다고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 땅을 찾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 영혼을 찾아오는 거지. 개념이 완전히 달라. 근데 유대교인들 그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고 나오냐고, 광장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또라이 아니면 다른 종교야. 다른 종교. 내가 깜짝 놀랐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전도사라고 나와요. 이렇게 보내면, 아유, 전모 목사님이 그냥 임명하면 전도사 돼요. 신학교 6개월만 잘 다니면 목사 안수 주고 그래요. 하다못해 자동차 학원도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정말 무수히 영적 전쟁에서 장교는요, 정말 무수한 시험과 환난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옛성전은 보이는 성전이고 불완전한 성전이었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이제 새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들어진 성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는 머리시고 우리 몸이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분이 판단할 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조국을 거룩하게,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온 누리를 거룩하게. 여러분, 영적 성전을 되찾읍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